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 누가복음 1장 28절 그리고 37절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하게 듣고 순하게 따라갑시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진술합니다. 목적 진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어지면 받은 은혜가 드러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데 있어요.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대부분 두려워하는 현상이 생기는가 보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기쁨, 평강, 평화 깃드는 건 맞지만 1차적으로는 큰 두려움이 임한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이런 갈등 국면이 있겠구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이런 망설임이 있겠구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두려움에 떨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극히 심히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를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오늘 은혜를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 보게 되어지니까 계속해서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그 은혜가 소멸된다라는 것도 보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받은 은혜가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할 때 두려움이 우리 삶에서 떠나가게 되어지면 실제로 그 받은 은혜가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드러나는가,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가, 또 하나는 왜 두려워하는가라는 것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두렵지 아니하고 받은 은혜를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보는데 오늘 말씀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 받은 자의 확증이 있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가 드러남을 만방이 알고 그 은혜가 드러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흘러가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실제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받은 은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라는 것은 결코 관념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 말씀 듣게 되어지면서 첫 주에 얘기했나요? 두째 주에 얘기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교우들이 아멘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를 진정 원하십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멘 그래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은 또 함께 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알게 되어지면 이제 좀 긴장이 되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목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살게 되어지면 한 공간에서 함께 있게 되어지면 아마 정돈되는 것은 있을 거예요. 정돈되는 것은. 그런데 이제 이게 일주일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제 너무 힘들지요. 이것처럼 힘든 거 없죠. 이것처럼 힘든 거 없죠. 목사님 여러분 뒤를 졸졸졸 쫓아다니면 아마 정돈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돈됨들이 오래 가지 않아요. 나중에는 화가 나고 나중에는 못 살겠다고 얘기하고 제발 목사님 떠나가라고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한다라고 했을 때 누가 함께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서로 관심 갖고 있지 않으면 결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 관심,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보고자 하는 것들이 없게 된다고 한다면 결코 함께 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에 작은 예지만 도움이 될 텐데 중산동 하나님 요새 성전이 철거가 되었어요. 지난 주간에
철거 되기 전에 한 번 더 가봐야지라고 해서 목사님 방문했어요. 처음에 우리 이사하고 나서 갔을 때는 어마어마한 눈물이 나왔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그토록 많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가면서 주님의 그 감사, 감격, 함께 하신 손길이 나를 압도를 해서 그냥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너무 압도되어져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어요. 얼마나 소처럼 울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울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방문했을 때에는 그런 감흥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감정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곳에 갔는데 뭔가 비어 있어서 황하다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아니다라는 느낌. 왜 그럴까라고 주님 바라볼 때 주님께서 간단하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냐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현재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랑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곳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당신의 뜻을 사모하는 사람들, 당신의 뜻이 깃들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잖아요. 바로 중산동 성전에는 그것이 현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공간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때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함께 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곳이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깃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사랑이 깃들고 변화가 깃들고 주님의 마음이 깃들고 주님의 뜻이 깃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손길이 그곳에 있지 않아요. 굉장히 홍했어요. 을씨년스러웠어요. 이곳도 이제 철거가 되면 이곳이 굉장히 좀 삭막하겠구나, 그 지역 자체가 삭막하겠구나 라고 마음이 들어와서 아프기도 하고 중보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되어지면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 변화를 감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결국 관념이 아니고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라는 겁니다. 실제.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품고 주님 함께 해주세요라고 소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지난 주간에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했어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교회 이사하고 또 음향시설 때문에 올해 또 고생을 했거든요. 며칠 전에는 밤 12시가 넘도록 고생을 해서 통닭을 시켜서 같이 먹었어요. 저는 밤 12시 넘었는데 몇 사람 안 되는데 통닭 2마리 시키는 건 처음 봤어요. 통닭 2마리 시켜서 앉아서 먹는데 저는 졸려서 이렇게 분위기 맞추려고 한 2개만 먹으려도 정말 맛있더라고요. 몇 개 먹었는데 먹으면서 옛날 생각이 나서 목사님이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부끄러운 고백을 했어요. 저희 학부 때에는 논문을 썼었어요. 지금은 학부 때 논문을 쓰지 않는다고 그래요.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이 상당히 잘 된 논문으로 뽑혔어요. 로마서 6장을 주제로 해서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을 사실은 지금도 많이 부끄러운데 사실은 80% 이상이 짜집기예요. THM 가장 거친 분들 수많은 논문들을 다 가져다가 짜집기하고 또 그럴듯하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뽑혔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자랑스러웠는데 지우식이 하나도 없었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 한참 후에서야 주님 마음 보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께서 나를 점령하시고 이끌어 가신 걸 경험한 후에서야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신학교에 다닐 때 학부 때 가장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 했을 때 목사님은 논문 썼을 때에도 지우식이 없었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대원 다닐 때 지금도 이렇게 조금 말이 좀 어눌해져요. 지금도 신대원 다닐 때 저희들은 매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채플이 있는데 채플을 할 때 경건 카드를 내게 되어져 있어요. 실천처에. 그런데 이 경건 카드를 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대신 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경건 카드를 대신 내준 사람이 있었고 또 제가 대신 내준 경험도 많아요. 근데 이게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부끄러워서. 그때는 죄의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당연하게 대신 누가 내 경건 카드 내주기도 하고 또 내가 경건 카드 내달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다들
교수님들도 목사님들도 그 죄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죄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죄라고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그냥 문화라고 인정했지요. 더군다나 신학교 때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우리 전도사님들도 사실 목사님 저도 1학년 때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들 복된 게 뭔군요. 그 나이 때 그걸 죄라고 인식하게 되어지고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 음성이 중요하다고 느껴지게 되어지고 내 생각의 영역에 들어와서 내 생각 가운데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전도사님들 20대 초반, 20대 후반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50대 초반에 들어오는 우리 전임 전도사님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 마음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함께 한다는 건 실제예요. 실제.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함께 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계신 그 예수님이 감정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결론 내는, 그 진리가 결론되어서 나를 움직이는, 그 진리가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나를 주님의 뜻으로 반듯한 곳으로 인도해내는 그 역사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임마누엘의 역사가 실제 되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그 감흥, 하나님의 그 임재 함께하심, 또 하나님의 그 영감이 떠나가도 바른 판단을 하면, 바른 분노를 하게 되어지면, 바른 처방을 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무엘하 11장에 읽어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범죄해요. 밧세바를 범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게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게 되어져 다윗이 한 1년가량 회개를 하지 않아요. 1년가량. 아니,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영감이 있는 사람이었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한 아들이었고 누구든지 다윗을 보라고 얘기했고 다윗을 닮으라고 얘기했고 다윗의 믿음의 명가라고 얘기했던 그 다윗이 간음을 하고 그리고 살인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1년 동안 회개하지 않는다니까요. 저는 그게 잘 납득이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죄의식 아마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조그만 죄를 지어도 그 마음의 그 무거운 죄짐들 이제는 힘들지요? 안 힘드네. 힘들지요? 힘들거든요. 좀 주님 앞에 있게 되어지면 그 주님께서 내 마음을 찌르는 것을 누르는 것을 여러분 그 고통을 억누를 수가 없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다윗은 1년 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마지막 절 27절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몇 년 걸렸다는 거예요? 최소한 1년 지났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사무엘하 12장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어쩌면 이게 마지막 교회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끝없이 그의 생각을 통하여서 마음을 통하여서 죄의식을 불어넣어 주어서 돌이키게 만든 시간 가운데 돌이키지 않았던 다윗에게 이제 마지막 경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시기가 사무엘하 12장이 12장에 와서 나단 선지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비유를 들잖아요. 두 사람이 있었다. 하나는 부자였고 하나는 가난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하나를 기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암양 새끼를 가족처럼 돌보고 있었고 그 암양 새끼를 통하여서 식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공급받았다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부자인 사람에게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하려고 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그 없는 암양 새끼 하나 있는 그 집의 양을 빼앗았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분노하잖아요. 분노해요. 그리고 바른 판단을 해요. 몇 배를 값주어 주거라 바른 판단도 하고 또 옳은 분노를 한다니까요. 옳은 처방을 내린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잘 분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감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바른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예요. 그리고
바른 처방도 내릴 수 있고요, 옳은 분노도 낼 수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게 또 우리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착각에서 벗어나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어지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 것일까? 무엇을 보고 무엇을 품으려 하는 것일까? 어떤 것을 말하고 어떤 것을 말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는 걸까?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천하의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지만 그 다윗이 왜 회개를 하지 않았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위치가 흔들릴까 봐 그런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들통나게 되어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 그 이름, 명성, 명예, 가지고 있는 안락함, 가지고 있는 그 권력, 그 모든 것이 흔들릴까 봐 회개하지 않았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회개하게 되어지면, 이것을 돌이키게 되어지면, 이것이 들통나게 되어지면 내 인생의 기반이 뿌리조차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한 길 십자가로 달려가겠습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야기는 은혜가 임할 때 두려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은혜를 입게 되어지면 그 은혜 때문에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마리아 하면 이때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아니었겠어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처녀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약혼했으니까.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 처녀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었겠어요. 여러분은 이미 다 깨졌겠지만 얼마나 큰 환상이 있었겠냐고요. 결혼에 대한 행복, 그 어떤 빛깔들이 있었겠냐고요. 내가 꿈꾼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 그리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추구하는 것이 있고 계획한 것이 있어요. 이런 결혼 생활 이렇게 해야지. 이 결혼 생활 이 길로 나가면 행복할 거야. 이런 계획도 있을 거라고요. 근데 은혜가 임했네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아들을 낳는다는 은혜가 임했잖아요. 아들을 낳는다는 은혜가 임했을 때 나는 남자를 접촉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일까요? 그 은혜 때문에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 결혼 생활이 또 결혼 자체가 산산조각 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이 누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지금 마리아가 두려워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존이에요. 실존의 문제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내 현실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내 행복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내 기쁨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은혜는 그런 겁니다. 은혜는 내 실존을, 내가 추구하고 있는 행복을, 내가 가고자 하고는 그 방향을 강화시키는 데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강화되어지는 쪽으로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드디어 선택을 하잖아요. 어떤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 실존, 다시 말해 이 행복을 추구하고 내 계획한 이 그림, 이거 없으면 망해, 이거 없으면 죽어 라고 여겼던 그것이 무너진다고 했을 때 오는 두려움, 그것을 선택할 것인지, 오늘 천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신 이 말씀을 믿을 것인지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입니다. 그 선택에서 모든 말씀은 능하다는 말씀을 선택했을 때 그때 비로소 어떻게 받은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나요? 그때야 비로소 예수가 태어나잖아요. 그때 비로소 받은 은혜, 예수님께 드러난다니까요. 예수님께 드러났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명 되어져서 주인 되어져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선택의 문제에, 선택의 교류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 속사람을 깊이 보는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곧 죽어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곧 죽어도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나를 때로는 흔들고 또는 위태하게 만들어서 이것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채워야 돼. 이것 없으면 죽어. 그래서 보충해야 돼. 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나를 옥죄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는 이 말씀을 선택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일어나길 주님 축복합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나의 마음을 슬프게 만드는, 내 마음을 위태롭게 만드는, 내 마음이 절망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어.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모든 면에서 능하셔. 나 이 주님을 선택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선택이 임마누엘, 함께하는 역사를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년 가운데 깊이 일어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토부의 말씀에 더 주께서 약속하셨어요. 드러내신대요.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토부 말씀의 터를 드러내신다고 그래 우린 준비 안 됐다고 저는 얘기했어요. 목사도 준비 안 됐고 우리 교우도 준비 안 됐고 아직도 주님 앞에 더 달려가 단련된 마음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깊이 묵상할수록 놀라운 은혜였어요. 놀라운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요새 중산동 선전에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몸,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머리 드신 예수님의 생각을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머리 드신 예수님의 생각을 듣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어지면 이제는 어떻게? 머리 드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드러나야 돼요. 바로 그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토부 말씀의 터에서는 이제 삶의 이러한저러한 현실의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제1현실로 다가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1현실을 십자가에서 못 받고 지금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아멘. 오늘 마리아처럼 황당한 이 말씀이 임한다 할지라도 결혼을 앞두고 약혼한 사이인 마리아에게 너에게는 아들을 낳을 거야 라는 황당한, 상식적이지 않는, 상식을 초월한 그 말씀이 임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능합니다. 나 이 말씀 따라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머리 되신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갑니다. 이것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레임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라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할까? 어떤 사람이 내 삶 가운데서 고집부리지 않냐고 주님을 따라갈까? 어떤 사람이 주 앞에 있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함께 보는 영광을 누릴까? 그동안 화해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오늘은 중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전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중독의 문제가 쉽게 넘어가지 않길 축복해요. 그것이 일중독이든 그것이 성중독이든 그것이 뭐라 할까요? 인터넷 중독이든 쇼핑 중독이든 다 같은 중독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저는 한동안 일중독에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것이 죄라고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열심이라고 생각했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열심, 그 열정을 가지고 주 앞에서 봉사한다고 생각했지 단 한 번도 일중독이 죄라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요. 중독의 문제는 분야가 다를 뿐 한 분야가 고쳐진다 할지라도 그 중독이 남아있으면 다른 분야로 옮아갑니다. 여러분 중독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그걸 품었던 거예요. 오랫동안 그것이 내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있어서 살이 되어져서 제1현실이 되어졌을 때 제1현실 되어진 것이 중독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중독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기도 오래 하지 못합니다. 결코 기도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에 깊이 들어가 주님의 임재를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중독의 문제 있는 사람들은 다윗처럼 옳은 판단을 할 수 있고 옳은 분노를 낼 수 있고 옳은 처방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임재, 주님께서 함께 하심, 주님께서 다루심들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독의 문제는 의지 가지고 되지 않아요. 회개해야 돼요. 크게 아멘. 그것이 일중독이든 인터넷 쇼핑의 중독이든 성중독이든 포르노 중독이든 어떠한 중독이든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그렇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맛보려고 하면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중독의 문제가 떠나가는 것을 우리는 1차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핸드폰 접었어. 이제 쇼핑 접었어.
이제 성적인 어떤 포로에 대해서 접었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 일중독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라고 하는 간증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간증이 사랑하는 교회 깊이 익어져 갈 때 이제 주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신 일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이끌어가시기를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하는 걸 날마다 경험하여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보겠습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보세요. 마지막 절 38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하지 못한 것이 없다라고 천사가 얘기할 때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리아가 대답하되 주의 여종이오니, 여종입니다. 종입니다. 종은 듣습니다.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선포를 했을 때 그때 그 은혜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의 현실보다 이 말씀이 제1현실 되었다라는 반증입니다. 우리 삶의 자세가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토부 말씀에 더해서 그렇게 말씀이 이끌어가고 말씀이 역사하는데 여러분이 서 있기를,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서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목사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한다는 것 착각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처럼 가장 마음이 뜨거울 신학교 때 논문 베끼고 경건카드 제출하는 것 죄의식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는 것이 관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주님을 잘 따랐던 다윗도 하나님의 영감이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는 어떤 변화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한다는 증거는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감정이, 감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는 아침 목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하게 저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토부 말씀에 터인 이곳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함께 가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일컬어지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 뜻을 광화하는 그곳에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나쁘다라고, 주님을 아직 모르는 거라고, 죄라고. 그럼 어떻게 살아? 모든 말씀은 능하다는 말씀을 믿고 말씀하신 대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렇지 못함대로 회개하며 돌이키며 주님께서 내 역사를 나를 주장하시길 원한다는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되기를 소원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염려야 문제야 너희들이 나를 손도대지 못할지어다. 나에게는 예수의 뜻이 깃든 사람이요, 예수의 생명이 깃든 사람이요, 예수의 말씀이 깃든 사람이다. 말씀은, 모든 말씀은 능하다.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 주님께서 나를 도구 삼아 나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드러내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라는 고백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임마누엘, 그것은 받은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란다 라는 말씀을 깨닫고 깊이 새겨 돌이키는 거룩한 무리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